반갑습니다. 사실은 인사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해보려고 이것저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줄넘기도 하고 있고요, 따릉이도 타고 있고요, 러닝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 러닝화가 없어서 그런지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몇 번 뛰다가 말았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집에 턱걸이도 있어요. 턱걸이도 있어서 이렇게 몇 번씩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티가 나나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좀 티가 나나요? 티가 나면 이상한 겁니다. 네, 아마 티가 날 수가 없어요. 며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근육질이 됐다고 하면은 주사를 맞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단 한순간에 단 일회성으로 갑자기 막 불붙듯 막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내가 순교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분도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이번 한 해가 우리 작년과 여러분들이 비교해 봤을 때 조금만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이 이제는 좀 2번 정도는 나오고, 또 순모임도 뭐 1번 정도 참석했던 그 청년이 한 2번 정도는 참석을 하고, 또 수련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오잖아요. 수련회에 한 번도 안 갔던 분이 단 하루라도 오는 조금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전사님 아마 여름 수련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성장도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다가 조금 성장하면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자, 잠깐만 PPT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PPT. 많은 단어들 중에서 취합을 해서 4개의 단어를 잡아서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얘기했죠? 신출귀몰. 우리 2분 기억하겠습니다. 네, 조은사님 이 자리에 없네요. 자, 조은사님이 식사권을 주실 수 있어요. 신출귀몰이라는 또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검색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핸드폰을 갖고 있길래 아니에요. 네, 동섬서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섬서울. 또 동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 동분. 그래요? 알았어요. 동분서주. 다음 페이지 동분서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치서주라는 뜻도 있죠. 다 이 모든 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분주하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네 분, 저 말고 서문덕주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방송실 이 3분은 우리 서문덕 전사님하고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식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사님 드셨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3분 기억하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자성어,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굉장히 분주하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 대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여러분들 홍길동전 혹시 보셨나요? 홍길동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금 해석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의 길동은 나이 12세라. 이게 자막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때의 길동은
나이 12세라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이 전륜하여 시서백가하여 무불 통치하나 대간 분부의 바깥 출입을 막으시며 홀로 별당에 처하며 성노의 병설을 통례하여 귀신도 증량치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조화를 품어 풍운의 임의로 부리며 육정육갑이 신장을 부려 신출 귀몰 지수를 통탈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바삐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주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20세기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나왔네요. 누구죠? 홍반장입니다. 홍반장.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은 청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장년부에 올라가셔야 되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홍반장의 이 컨셉이 뭐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남자 주인공이 막 달려와서 여자 주인공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장년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조금 요즘 시대 분들이라서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홍반장을 리메이크한 드라마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뭘까요? 갯말 차차차.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은 청년부가 맞겠죠. 최근에 방영했던 이 드라마도 이 홍반장이라는 이 리메이크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나온 드라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주인공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자 주인공이 어디선가 어떻게 막 달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바삐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죠. 자, 홍반장이나 혹은 홍길동이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홍씨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둘 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주하게 이동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홍길동과 홍반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을 위해서 어려움이 처하면 돕기 위해 어려움을 당한 우리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바삐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강의자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각 나라별로 1분에 걸었던 그 걸음 횟수를 비교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1분 동안 60초죠. 이 1분 동안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보 정도 걸었을까요? 25걸음, 25걸음만 걸었다고 합니다. 1분 동안. 자, 그리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걸었습니다. 35번 걸음을 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걸었을까요? 1분 동안 몇 보 정도 걸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56. 거의 1분에 1초에 한 걸음 정도 걸을 정도로 56번의 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빠른 걸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빨리 걷는 이 한국인의 어떤 빨리빨리에 대한 어떤 습관, 이런 모습들이 언제 많이 느꼈냐? 제가 혹시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아직은 젊나요? 네, 예비군 훈련에 가보면은 제가 예비군 조교였어요. 예비군 조교라서 그것을 압니다. 굉장히 막 천근만근 무거운 그 예비군 훈련병들이 막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뛰어가는 그런 시간이 딱 2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 이제 훈련이 종료되고 이제 점심시간입니다라고 딱 알리자마자 그 무겁게 막 질질 끄면서 막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게으르게 행동했던 예비군이 갑자기 막 뛰어 들어가요. 또 하나는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그 종이 울리자마자 이 훈련병은 굉장히
그 예비군들 굉장히 빨리 퇴소하려고 막 뛰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의도로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전혀 뛰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와 딱 만나자마자 무슨 경보 수준으로 막 식당을 향해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 급한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시간을 늦추면 줄에 서야 되고 밥을 늦게 먹으니까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에 굉장히 빨리 걷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눔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로 돌아가는데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천천히 걸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걷고 빨리빨리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분주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막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화장하면서 막 출근하면서 빨리 제때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또 점심시간에 막 식사 자리에 줄 서지 않기 위해서 막 뛰기도 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이동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삐 움직이죠. 1초에 한 보 이상을 막 걷고 막 뛰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쁠까요? 왜 이렇게 바쁠까? 여러분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타인을 위한 어떤 바삐 움직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진 않나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늦지도 않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오픈 러닝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빠르게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홍길동 또 홍반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던 인물들은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바삐 움직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 어떻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나요? 예. 네, 발빠르게 움직였던 아이도 있는데 혹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막 어영부영하면서 야 어차피 가면 야 찬양 부르고 있어. 야 조금만 더 있어도 여전히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서서히 천천히 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주보다 오늘 도착했던 시간이 다음 주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한 5분 더 빨리 도착하는 조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설교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달라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바쁘게 빨리빨리 움직였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바울의 움직임은 저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이 바울의 움직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동분서주하면서 굉장히 분주해요. 동해 번쩍 막 서해 번쩍 하면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이 하반절을 보면 18절과 23절은 총 6절이잖아요. 이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 말씀에 장소가 많이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자들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는데 이 2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울이 어디 있느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좀 안 보이시죠? 예,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고린도로 갑니다. 지금 노란 그 구멍이 있는 곳이, 노란 동그라미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서로 그 천막을 만드는 이 자비랑 선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동쪽이겠죠. 이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바로 아래 한 11km 정도 떨어졌던 갱그리아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아래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쪽. 이 고린도에서 바로 아래쪽 이 갱그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갱그리아로 이동해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이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을 넘어가서 그쪽에서도 설교를 해요.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반응이 좋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전하자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게 설교자니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좋다? 막 설교를 하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졸지도 않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이 좋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막 설교가 막 재밌을 것 같아요. 막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막 졸거나 딴짓하거나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멍하게 계신 분이 있다면 막 설교자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막 지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막 졸거나 혹은 딴짓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는 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봐요. 왜냐하면 그 조금 이렇게 딴짓하거나 막 졸거나 하는 분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절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약간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말씀 잘 듣는 사람들에게 막 집중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제가 향하고 있지 않는 그 바라보고 있지 않는 분은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집중하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좋죠. 막 반응하기 좋고 막 웃고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도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울 막 전하니까 막 아멘,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막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좋았는데 또 불구하고 바울은 넘어가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느냐?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뜨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자, 다시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자, PPT에 보면은 갱그리아에서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라, 제일 밑으로 가죠. 가이사라 지방으로 간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해발 한 700m, 800m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페이지 쭉쭉쭉쭉 하고 저 위쪽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안디옥으로 내려간 후에 거기서 바울이 전도여행이 멈췄을까요? 자,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안디옥에 있다가 또다시 떠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 자, PPT를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그 위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떠나요. 자,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있는 이 행적들을 보면
갱그리아 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막 이렇게 이동합니다. 굉장히 바쁘이 굉장히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리로 바울이 이렇게 바삐 움직였을까? 2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거하며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히 바삐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이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가서 환상 가운데 이쪽으로 방향을 튼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물론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와 같은 그런 반응, 굉장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좋은 반응으로 여겨졌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더 있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사람들도 만났었죠. 근데 반대로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죽을 뻔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고발당해서 법정에까지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던 이 상반절의 말씀이 바로 이 법정에 끌려갔던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법정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법정에 끌려갔던 이 바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서 고발당해요. 법정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에베소에 만났던 사람처럼 항상 반응이 좋고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 법정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유대인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만났던 사람들은 반응이 좋았어요. 과연 에베소에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너무 반응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바울은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확실하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고린도에서 법정에 끌려갔을 때 자기 변론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은 고발 당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풀어주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법정에 끌려갔으나 나는 여기서 나는 구출할 거야. 자기 변론에 힘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변론을 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막 입을 떼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그 찰나에
이 총독 갈리오가 앞장서서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이 법정을 주관하는 이 재판관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범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관여하지 않아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려요. 자,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만약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무사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갈 거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굳이 입을 떼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팝콘을 먹으면서 이 법정 드라마를 관람하는 것처럼 재판관님 위 있습니다. 정 무죄입니다. 막 이렇게 법정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이 바울은 그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입을 떼며 자기 변론에 힘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분주히 열심히 다했던 이 바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 계획하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에 더 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막자 그곳을 떠나죠. 자,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자 오히려 고발당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변론을 열심히 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어진 상황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최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를 위해 바쁘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애를 쓰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이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서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만찬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